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지난 4장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울 이방의 한 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베니게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두로라는 도시 국가의 이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자신을 위하여서 이 사절단으로 신하들을 보낸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 계획을 알리고 목재와 건축자를 이렇게 원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이에 히람 왕은 승낙을 하는 그런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 언약을 하시면서 너에게서 날 그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어떤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우리가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개요입니다.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4장 오늘 5장 공부할 차례네요. 5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의 주제 구절은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지금 이 내용은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이 솔로몬 왕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솔로몬 왕은 이 다윗 왕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내용을 아마 누차 이야기하면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하여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파괴되어진 성전, 이 지구 땅 성전,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 땅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을 짓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만 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 땅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재건 사업이다라는 이 영적 의미와 함께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오늘 공부할 소주제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첫째,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왕과 히람의 서신 교환과 양국 간의 조약 체결. 자, 히람은 두로 왕입니다.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자, 두로 왕 히람과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왕의 역군 소집과 성전 건축 준비 완료. 자,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한 이 솔로몬은 또 이 일에 동참할 또 이 일에 일을 하게 될 역군들을 소집하는 일과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완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왕과 히람의 서신 교환과 양국 간의 조약 체결. 1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두로 왕 히람의 솔로몬 왕 즉위 축하사절 파견.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두로 지역은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로서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급속히 성장한 곳입니다. 원래 이 두로와 바로 위에 있는 시돈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에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게 할당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 아셀 지파가 정복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솔로몬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두로 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아주 다윗과 교분이 깊었던 아주 서로 좋은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자, 두로라는 이 나라가 여기 있고요. 바로 시돈이 위에 있는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하나님께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고, 또 히람 왕 이름이 히람이라 그랬죠. 바로 그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해서 잠시 좀 지도를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자,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북쪽에, 저 위에 북쪽 지역의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가 두로고, 우리 사르밧 가부 얘기하시죠. 바로 그 위에가, 여기가 사르밧이고요. 그 위에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고대 이 두로는요, 현재 레바논에서 넷째로 큰 항구 도시이며 예루살렘 서북쪽 226km 지점에 있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 북서쪽으로, 이 서북쪽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226km. 자, 꽤 먼 거리다, 그죠? 그리고 시돈에서 남쪽으로는 약 40km 내려오면 시돈에서는 40km가 된다고 그러네요.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불과 20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없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나 요르단을 거쳐서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26km 지점에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두로에 남아있는 유적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잠시 볼게요. 예, 여기도 바로 두로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람 왕, 오늘 등장하는 이 히람 왕의 석간묘입니다. 이 히람 왕은 다윗, 솔로몬과 친밀한 교제와 동맹을 맺었다. 다윗 궁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목재와 석재와 기술자를 제공해 주었다. 자,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무엇을 지을 때도 도와줬다고요? 다윗 궁을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도 도움을 주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도움을 준, 그때 무엇으로 도움을 줬냐 하면 목재, 석재, 기술자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두로 왕 히람의 무덤은 큰 석간 상태인데 바위가 많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매장 형태이다. 여기 석간, 이 돌 안에 두로 왕 히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답니다.
자, 이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귀한 목재로 이 이스라엘 외에도 이집트까지 수출된 두로의 대표 수출품이었답니다. 아주 이렇게 크고 견고해서 이렇게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유용하게 쓰였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바로 이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로 지역은 바로 레바논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백향목을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또 석재 그리고 그 나무를 베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도 또 일꾼들도 그렇게 원조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이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항인데요. 이전에 이 시돈과 더불어서 옛 레바논의 불을 상징하는 도시였답니다. 8세기에 전성기를 맞아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자, 이 푸른 바다가 바로 지중해이죠. 자, 이곳이 지금의 두로항이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두로왕 히람을 향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협조 당부서시인 2절에서 6절입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이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죠.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여기에서도 그 단서가 나오네요. 다윗은 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에는 참 전쟁이 많았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징되고 예표되어야 하는데 전쟁을 치르고 또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그런 사람인 이 다윗 네가 짓기에는 이 성전과 너의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이제 9절입니다. 8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10절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지금 이 역대상 22장 8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히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이것은 사무엘하 7장 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역대상 22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 사절단 두로왕 히람의 사절단이 그를 방문하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아마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참에 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마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로 지역에 이 레바논 백향목이 아주 그렇게 뛰어난 건축 자재가 있다는 것 알고 또 그곳에 석재도 좋고 또 두로에 이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거죠. 이때다라고 드디어 생각하고 도움을 청하는 지금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 두로왕 히람을 향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협조 당부 서신 2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자, 당신이란 말은 두로왕 히람을 의미하겠죠. 왕이여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이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바로 그 위에 두로 바로 위에 지역 위에 위로 40km 그죠? 윗지역에 두로 시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돈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벌목을 잘하기로 숙련된 벌목공으로 아마 유명세를 타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들에게 삭슬 반드시 지불하겠다. 그들이 일한 값을 이 왕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솔로몬 왕의 서신에 대한 두로왕 히람의 답신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자,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이 두로왕 히람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서로 약조를
약조를 맺습니다. 이 원래 두로는 이 자국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식량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그렇게 필요로 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 아니라 다를까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자 그것을 하면서 대신에 자기들에게 부족한 그 식량을 좀 제공해 줄 것을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의 필요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언약을 맺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의 약속 이행과 두 나라의 조약 체결.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게 되는 것, 서로 약조를 함께 돕겠다고 약조를 맺게 된 이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앞에서 얘기하나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과 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사절단을 보낸 이 근본 이유가 뭐냐? 이 지혜로운 왕, 아마 솔로몬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왕이 서로 친목하며 서로 약조를 맺는 이런 협조 체제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친분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왕의 역군 소집과 성전 건축 준비 완료. 13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성전 건축용 제목의 벌목을 위해 레바논에 파견할 역군 소집.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자, 지금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해서 이스라엘로 옮기는 이송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이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두 달은 쉼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였네요. 자, 솔로몬은 이 역군들을 참 배려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솔로몬의 아주 배려 깊은 사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일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은 좀 더디고 일은 좀 효율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롭게 또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자, 두 개가 다 잘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요. 그죠? 사람도 은혜로 또 마음 다치지 않고 일도 또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 이 어떤 폭군처럼 막 휘몰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채찍을 들고 양을 때리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양들이 그렇게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힘이 들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살펴가면서 조심조심 그 양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리가 조금 짧아진다 할지라도 양들 중심으로 그렇게 천천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휘몰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천천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또 주님 나라의 주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국내에서 성전 건축에 동원될 역군 소집,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조금 전에 레바논에 보내어서 이 두로에 보내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렇게 베어올 그 역군들을 3만 명을 모집을 했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 또 성전 건축에 동원될 역군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장작 15만 명이나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대역사입니다. 자, 지금 15만 명, 짐꾼이 7만, 또 돌을 뜨는 사람이 이렇게 또 8만 명, 그렇게 해서 총 15만 명의 역군들이 모집이 되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3,300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제목과 또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방인까지도 이 일에 동참이 되었다는 것,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이 동참되었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성전 건축의 준비 완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큰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도 필요했지만 그 기초석으로 사용할 넓은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로 다듬는 데에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그발 사람, 여기 보니까 그발 사람이 이제 동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그발 사람은 또 이렇게 돌을 다듬고 하는데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성전의 기초석이 어디에 어디에 놓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기록해 놓으시죠.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 사건이죠. 인구조사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자 이제 그 역병이,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의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 자,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산이 어디였죠?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죠.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정하여 그곳에 가서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을 지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왜 다윗에게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 자, 바로 그것은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공통점이 뭔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제사가 드려졌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지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리아일까요? 결국 마지막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 바로 이 성문 밖에서 못 박혔지만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이 모리아산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영문 밖에서, 이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다. 자, 그렇다면 왜 모리아산에서 자꾸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모리아산에서 피 흘리게 하실까?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이 아니죠. 제가 아마 창세기 강의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바로 이 모리아산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리아산이 아마 에덴 동산일 것이다.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 모리아산을 지목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연합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5장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방인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다. 자, 이방인인 두로왕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재건 역사에 참여하게 될 모든 열방 이방인들. 자,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 이제 일에 착수하는데 바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처음으로 짓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지금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한번 지으셨습니다. 그 성전이 뭐라고요? 이 지구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지구 땅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왕이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하자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 망가진 지구 땅은 다시 회복해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으로 회복된 지구 땅에 제사장으로 회복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이제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여럿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곧 그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곧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제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곧 자손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씨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여럿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두고 하는 말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신다고요? 너희의 씨 곧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복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고 또 왕으로서 회복이 되지만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이 명령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로 삼는다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는 말의 또 원어의 다른 뜻은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자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랍비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뭐로 오시죠?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백성으로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이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구 땅을 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회복시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 계명을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제 내가 다시 오면 이 지구 땅을 성전으로 회복할 텐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망가진 이 성전 지구 땅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성전,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자, 그 부분 어디에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이죠. 고전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고전 6장 19절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곧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יברכך